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제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걱정의 직면, 굴복하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갖고 삶을 도전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움 대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걱정, 근심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 또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 걱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골머리 썩어가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작정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믿음. 나를 믿어요.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걱정 근심 없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주인 사이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선택을 제시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은 예수님과 돈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메시지는 믿음에 따라 사는 삶과 걱정 근심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백절 목사만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건가요?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24절은 우리가 매일 삶에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와 우리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예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비롯됩니까? 아니면 물질적 필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삶이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돈에 의해서, 돈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더 치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치중하는 것에 대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옮기고 모든 상황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선택은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보기 원합니다. 걱정의 헛됨과 예수님의 신실한 공급함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걱정이 헛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걱정 없이 예수님의 보살핌 아래 번성하고 자연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아시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 내가 너희의 왕이 될게. 그러면 먹고 마신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가 자손을 낳고 번창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구약 말씀에 본토가 그래요. 본판이 원래 주님의 축복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너네 힘들고 어려워? 내가 너희 치유해. 지금 너희 힘든과 어려움이 크고 있지?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고 너희에게 도와줄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해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구약과 신약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냐 안 오셨냐지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먹고 마신 모든 보상을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비교는 단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포함하며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감사와 신뢰로 바꾼다면 엄청난 우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걱정, 근심하는 그 에너지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번성케 하리라, 모든 것을 주리라 하신 그런 육신적인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근심, 걱정의 마인드가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하루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더 큰 평화와 성취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생각이, 우리의 하나의 선택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100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100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100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방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100의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그럼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반을 쓰는 사람이라도 그 반을 헛된 곳에 걱정 근심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을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걱정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십니다. 즉 현세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삶을 영원한 가치에 맞추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상적인 필요 사항에 충족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은 이 세대, 현 세대를 봤을 때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아닌 사람들도 해요. 걱정 근심을 믿는 사람들도 그 걱정 근심을 하면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현 세대를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들고, 근데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아뢰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이유는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누가 하는 행동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요. 이방인들은 믿을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입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언제 시험에 들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팔렸어요. 다 없을 때 그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없을 때 그들은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에 들고 또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시험에 듭니다. 인간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 드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또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등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취적이 돼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아프지 하면서 힘들 수 있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가져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가지면 야 예수님을 믿어봐. 너 지금 근심 걱정 많지? 나는 그런 근심 걱정에서 해방됐어.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나보다도 더 힘들어 보이는데 뭐가 근심 걱정이래?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처럼 어려움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나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더욱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보고 믿는 자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우리 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짐을 짊어지지 말고 자유로우며 믿음의 신뢰의 삶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요. 나까지 근심 걱정하면 누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이 걱정에 직면할 때 새와 백합화를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언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약한 사람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강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해요. 차도 잘 나가는 차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한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쓰고 우리가 강했다면 성경에는 다 보세요. 강한 자를 쓴 적이 있나? 강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막 귀신 들려요. 오히려 어려움 당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느 면에서 솔로몬 때 축복 많이 받는 것 같죠? 나중에 다음 열왕기의 모습들을 보면 다 악한 왕들이나 보면 주님이 쳐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고 주님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큽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강점으로 생각하세요. 너무나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나의 부족함이 강점이 된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 누군가요? 가난하고 소외자, 여자들, 여성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의 특권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다
부족하고 누가 불러주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행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사도보다도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은 배경과 똑똑함과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방패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를 아예 눈을 멀어버리기만 해요. 아예 그냥 신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래서 오히려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내가 눈이 가려지고 나의 모습이 초라해지니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사도 바울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모든 자신의 취향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났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만나는 게 특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특권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특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처럼 미물들도 내가 축복하고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랑 먹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오늘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기 원하고 내 생각과 내가 이치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치를 나 또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심이 있고 모형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목회 길을 걸어가지만 제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이 목회 길을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또 제가 그걸 응했을까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그 길로 한참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대 쳐가지고 왔다는 분들 화다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없어요.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고 그것이 저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아무런 부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을 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자체를 원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믿음을 찾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인지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뜻하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걱정 근심 가운데 나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뜻하신 것 우리의 사명의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시험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